네, 오늘은 성령의 충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과 구분을 해서, 성령 세례는 우리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걸 성령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여 오시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 첫 번째 걸 봤는데, 그거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전 존재를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영향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품, 그런 자질을 소유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경우에는 full of the Holy Spirit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 성도들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가 보았는데, 그거 다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온전히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이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함, 그거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성도들이 해야 할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햇빛과 소낙비 이런 거를 비유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로 나가는 것,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임하시는 그 온전한 성령 충만,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성령 충만의 경우였고요. 이 두 번째 능력으로 임하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을 하는 그런 것을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하는 그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과 좀 성격이 약간 다른 그런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성령 세례 오순절 쪽에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처음에 임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 구분을 했고요. 근데 왜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랬냐? 우리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 문물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서양 문물에 영향을 푹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푹 받았다는 조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소낙빛 맞듯이 확 완전히 덮어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성령의 영향을 확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사실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이건 논문 쓰듯이 성령 세례는 이거고 성령 충만은 이거 구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런 특징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처음 영접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볼 때 가장 무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 그럴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능력으로 우리를 임하시는 그런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의 어떤 일하심에 반응할 때 적절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이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 충만은 주로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거는 보면 특별한 일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충만은 말하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데 왜 성령님이 또 임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임하셨다가 나가버리고 안 계셨다가 또 다시 오시고 들락날락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신다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님의 어떤 이 성령님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우리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성령님이 이 지구상의 60억, 70억, 80억 인구에게 동시에 임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데 어디 저기 있느냐,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논리를 뛰어넘어서 있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 제가 쭉 몇 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은 경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성령을 주시고 라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또 했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도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이거 주신 과거가 아니라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다. 그렇게 앞에서 봤었죠.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것도 주신다라고.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주시는 거예요. 이는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고 동시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리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초월적인 어떤 특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기시면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특정한 직분이나 사역을 할 경우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금 뱃속에 있는 요한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성령의 통치에 온전하게 속한다 이런 말하고는 다르죠.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성령의 그 통치함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뱃속에 있는 요한에게 무슨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인도할, 지금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백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그래서 그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셨다. 우리가 앞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썼죠. 바로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임명. 제사장 임명하고 이렇게 왕을 임명할 때 기름 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지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보내시는데, 그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는 길에서 네가 만났던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나니아가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 일을 맡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명을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기름 부음이다, 직분을 이렇게 주어서 임명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름 부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매개로 쓰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태중에 하나님 바로 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발탁을 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도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직분을 맡길 때뿐 그 외에 또 다른 경우로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실 수 있다. 영적으로 긴급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못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물론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런 식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지금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구브로 섬에 처음에 살람이라는 곳에 그 항구에 도착해서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바보라는 도시에 아마 그 섬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의
복음을 듣고 귀가 솔깃한데, 그때 이 사람의 어떤 고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였다는 거죠. 엘루마라 그랬는데,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해서 스기오 바울을 꼬드겨서 이 사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하니까 이때 사울이 그를 딱 주목을 하면서 눈을 주목을 하면서 한 말이,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넌 잠시 동안 너는 맹인이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케이스에 사울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거 잠시 동안 맹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있고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충분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것 자체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그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사울에게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엘루마라는 사람의 눈을 잠시 동안 빛을 이렇게 가리게, 맹인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어떤 필요성,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도록, 이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사건, 이것도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으로 그 베드로에게 채워서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난데 그 일 이후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옳냐, 이 인간의 사람들이 말을 따르는 게 옳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선포를 하니까 다시 잡았다가 나왔다가 이유가 없으니까 너 놔주고 막 그랬는데, 석방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동료 사도들과 그 동료들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 기도하고 그때 선포한 내용들이죠. 담대하게 그들에게 공유해서 한 내용인데 4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지식이 이런 거나 베드로의 어떤 용기 백배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셔서 충만하게 해서 이런 담대하게 이걸 선포하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지금 그거를 담대히 말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방금 읽어본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또 4장 31절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석방되어서 나와서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를 다 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거는 베드로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무리들 전체 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막 진동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을 때도 성령 충만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본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때 그 말을 할 때 성령 충만했고 그 이후에 석방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겠죠. 언제든지 반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가 처음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전도여행 갔을 때 그 바보에서 설교 바울 앞에서 바보에서 그때도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엘루마를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앞에서 본 온전한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본 이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거를 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라는 겁니다. YM에서 훈련한 그 이름이 뭐죠? 그거? 우리 했던 거? DT에서? DT에서 그거 할 때 보니까 제가 그것도 잊어버렸네. DT에서 할 때 보니까 이거는 감리교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 했는데 DT에서 가니까 그런 얘기를 기도를 하는데 맨날 그 어떤 버릇처럼 매번 하는 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랑 계시는데 뭘 또 오시느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성령님이시지만 다시 충만함으로 임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괜찮다라는 거죠. 성경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응답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냉랭한 것보다 그렇게 구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성령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반응하신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은 오시고, 오시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안 오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오시고 안 오시고 자판기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실 수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고 충만하게 임하실 수도 있고, 구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주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소멸, 성령을 근심하는 것,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뭔가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안 따르고 내 육체의 소망대로만 움직여버리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 결과는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근심을 하신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 우리가 언제나 민감하게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성령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성령 충만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럴 때 소멸한다는 건 뭘까? 이거는 성령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불이 사그라들고 꺼진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진다. 우리 잿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활활 타던 이 장작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목이 막 타다가 이게 꺼지고 난 뒤에 식어서 잿불 속에 감춰지는 이런 거, 불이 꺼진 상태, 이게 이제 소멸입니다. 이거 완전히 꺼져서 불씨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될 때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전한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 성령 충만도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히 추구를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외면하고 배제해버리면 성령 소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둘 다가, 성령 충만이 다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내용,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경우에는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미혹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하는 것은 위험한 거로 분류를 해버리고 온전히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의 통치하심의 충만함, 이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이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한쪽을 버리는 거잖아요. 둘 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한쪽을 버리게 되면 이게 성령 소멸이 된다는 거죠. 성령 소멸.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논리적으로 잘 분별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 영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많아요.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가짜들이 많아요. 베니인 목사님 그 회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니인 목사님은 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한 일 중에 두 가지를 반성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너무 번영신학적으로 내가 설교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부추겼다.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건 아직도 시간 안 했네. 그렇게 했던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는데도 막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고 거짓으로 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분은 전부 다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고 더러 경우에 자신의 어떤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막 임하셨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거짓을 한 게 많다. 근데 그 베니인 같은 분은 참 솔직하고 정직하니까 다행인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반성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 가까운 교회인데 한국의 교회인데 이제 부흥 강사를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이 막 성령 사역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금가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화장실 갔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뭐 우연히 같이 갔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금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금가루를 넣어놓고 이걸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목사님은 그 은혜로운 그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그 강사가 거짓이니까 목사님도 여기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워낙 성숙해가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고 잘 이렇게 앞으로 더 잘 분별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이 호주머니에 이걸 넣어놓고 이렇게 막 뿌리면서 이 가짜도 참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 이런
현상들과 그 현상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된 영들의 어떤 활동 때문에 이 부분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좀 이렇게 외면당하고 그 위험하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주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도움을 받고 나가는 것은 이 분별력과 함께 순종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심각한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 안 붙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경우.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거를 방송을 보는데 박리부가 사모님,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 은퇴하셨죠. 그분의 간증을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한 예로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억을 했는데, 사모님이 밤에 이제 탁 기도를 하다가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늦은 밤인데 마음속에 갑자기 어느 집사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 연락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자.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집사님 방문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약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누워 있더라는 거죠. 그때 가서 바로 이제 119 부르고 입도 하고 병원에 가서 위세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왔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 밤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거 밤인데 이렇게 밤에 누구 남의 집에 가는 게 이게 예의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보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다행히 전도사님도 그 한밤중인데 연락을 했더니 사모님 그럼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와줬는데, 속으로는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마음에 우리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제가 경험한 것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하는 중에 누굴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면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몇 번 들어 너무너무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유학생들이 많을 때 유학생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마치 무슨 천사처럼 짠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고, 그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그런 경우들 있을 거예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죠. 특별한 어떤 은사로 병고침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는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사람에게 임했고, 지금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모두에게, 그 무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듯이 성령 충만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교회 전체 또는 한 도시 전체, 한 나라 전체, 온 세계가 동시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루트가 종교개혁 할 때도 그때 그 세계에 그 남북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에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했거든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 부흥할 때 이때도 성령 충만이 그 영국 땅, 미국 땅 여기에 동시에 임했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거 할 때 그때도 성령 충만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처음에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지만 이게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동시에 그 사회 속에, 그 나라 속에 성령님이 쫙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부흥이라고 그러죠. 부흥이 한 개인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나 지역사회나 나라나 이런 식으로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것도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우리가 빌고 그렇게 오셨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충만 3번 했는데 그 전에 성령 은사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얘기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우리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보면 99.9999%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0.0001% 정도가 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일어나는 그게 기적이죠. 기적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기적이 전부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모든 면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도 우리 어머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안 믿었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만나서 제가 저라는 생명이 생성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날 때도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만나서 우리 어머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우리 아버지 그럼 그 윗대 대대로 이어서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잠시도 일을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자연 속에서 다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기적만 바라고 성령이 일하시는 이것만 바라고 나머지를 외면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혹 보다 보면 이제 편찮으신데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그러고 병원 찾아가지 않고 약 안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까지 그것이 옳으냐? 어떠냐?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자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그것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할 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동참하고 목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는 가운데, 그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